아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생각해보니 은혜이고 돌이켜보니 은혜이고 살아보니 은혜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억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 이게 7cm인데요 원고가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네, 정직하게 말해야 되니까 제가 7cm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1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좀 많이 길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고요. 서울의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 아주 은혜롭게 창단이 되었습니다. 40여 명이 와서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연습 장소도 더 넓은 곳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담임 목사님의 허락으로 교통편도 좋고 주차도 좋은 곳으로 허락이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303 비전 꿈나무 모범생, 으뜸 모범생 장학생들이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쫙 씹어 먹으면서 암송을 하느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어제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점검을 제대로 덜 받은 것 같은데 좀 더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줌으로 점검을 더 이미 합격했는데 또 하고 싶답니다. 저랑 암송하면 이렇게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그램 촬영을 또 잘 하고 왔습니다. 이제 처음이라 떨릴 줄 알았는데 지금이 더 떨리네요. 여기가 더 떨리고, 또 거기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올라오니까 우와 언제 나와요 목사님 우와 그러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예배당이고 여러분들 앞이고 이 강단이고 목양실이라는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합니다. 다만 그 20년 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청년부를 맡을 때 우리 청년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개그 콘서트를 보면 이제 청년부 모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9시에 하는 그 개그 콘서트를 다 보고 막 까르르 웃다가 그 프로가 끝나면 가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때 봤던 개그 콘서트의 주인공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감회가 생기더라고요. 뭐 주영훈 씨나 아이돌 가수는 그냥 원래 연예인인데, 제가 TV에서 더 많이 본 사람들은 개그 콘서트 개그맨인데, 그 김정수 씨가 제 옆에 딱 앉았는데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참 그분이 저의 개그 본성을 일깨워준 은사이기도 하고 제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격단 내 개그는 복수 전공이야. 교양이 없어. 못 알아듣잖아요. 썰렁하지. 분위기 깔아앉으면 다시 온다. 그러면서 그 아는 사람은 개그 콘서트를 본 사람이죠. 내 개그는 태양이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지. 분위기가 업되고 있구만. 내 개그는 아재 개그야. 아주 재미가 없지. 분위기 깔아앉으면 이제 설교한다. 뭐 분위기가 다운된대요. 그 사람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주영훈 씨가 둘이 케미 맞대요. 그래서 제가 깨알같이 그 막간에 대본에도 없는 말을 알려줬죠. 우리가 예수님 동생 창수 정수라고. 먹혔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제 옆에 앉아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20년 동안 따라하고 흉내 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옆에 앉게 된 걸 보면서요.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요. 20년쯤 지나면 예수님 옆에도 앉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옆에 앉았잖아요. 예수님도 계속 바라보면 그 옆에 앉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11장 지나서 12장에 접어들었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달려갔던 그 많은 경주들, 그 증인들 앞에서 그 경주들을 우리도 함께 경주를 달려가자라는 권면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혼자만의 경주가 아니었죠. 공동의 경주였고 공동체의 경주였고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가고 그리고 그 목적지가 같았다라는 거죠. 5년이 됐네요. 벌써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또 휴가를 얻어서 25일간 프랑스로 파리로 날아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25일 동안 걸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이 산티아고 갈 때 프랑스에서 내려서 그 생장피에드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그 시작점이 남쪽 프랑스의 생장피에드포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799km를 이렇게 걷는 게 순례길인데 최근에는 TV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서 잘 알겠지만 제가 5년 전에 거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지는 다 산티아고이고 출발지는 이 노르드길이라고 하는 북프랑스 길은 프랑스 길의 출발지는 생장 피에드포르라고 하는 곳인데 출발 지점이 같고 목적 지점이 같고 길이 외길이에요. 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출발 지점에서 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피스에서 패스포트를 줍니다. 패스포트를 주면 그걸 가지고 중간 지점에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을 찍고 목적지에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거기에 오피스에서 이제 완주했다. 보통 한 399km 이상 걸으면 완주했다라고 이제 인증서를 줘요. 그걸 받고 여기 떡하니 걸어놓고 자부심을 느끼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799km를 완주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은 우리처럼 한 번에 가서 30여일 동안 걷는 게 아니라 끊어서 일주일씩 끊어서 방학 때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지만 목적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올라서면 다 한 방향으로 걷고 같은 목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산티아고입니다. 외길이기 때문에 걷다가 만나면 서로를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엔 까미노라고 얘기합니다. 스페인어인데 good way, 좋은 길에서 좋은 행운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만나면 부엔 까미노 그래요. 그럼 저는 걷다가 부엔 까무러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걸었던 길인데 그 길을 외치면서 공동의 목적 지점을 향해서 모두가 그 길을 걷는 거죠. 때로는 혼자 걸을 때가 있지만 저녁이 되어서 숙소, 그 알베르그라고 하는 숙소에 가보면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침대가 2층 침대에 한 이만한 공간에 한 40개, 60개의 침대가 있으면은 일찍 도착하면 1층에, 늦게 도착하면 2층에서 침대 하나를 10유로 정도 주고 빌려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그럼 거기서 잠을 자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인데 목적지가 같고 같은 길이니까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독일 사람 다 영어로 대화를 하면 그 식탁이 하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을 또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또 친근하게 그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저는 길 가다가 난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한 25일 30일간 교제하면서 걸으면요 그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지나치면 못 만날 것 같지만 목적지가 같으니까 어제 만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먼저 떠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지나쳐 온 사람이 쫓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 길에서 계속 만나면 목적지가 같으니까 다 동지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공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출발을 해요.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1시간이 채 못 되어서 저는 혼자입니다. 보폭이 다르다는 것을 순식간에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은 독일 사람이고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부엔 까미노하고 같이 걸어갔는데 저도 열심히 걸어갔는데 없어요. 외롭게 혼자 걷지만 저녁 되면 또 만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쫓아가려고 같이 가 그러고 절대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죽어요. 어쨌든 저녁 때만 만나는 거죠. 그러면 또 만나서 올라 그러면서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와인도 마시고 하는데 사진도 찍습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목적지가 같고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지만 저녁 되면 또 만나고 출발할 때 또 출발했다가 먼저 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해요. 그러다가 부상을 입잖아요. 그 길에서 다리가 좀 아프면 테라피 하는 데서 무료로 이렇게 태핑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줍니다. 국가가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제 가고 싶죠? 설명 다 했으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인데 고대 사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완주하는 게 목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함께 가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지난주에 공동의 경주를 또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머리에 떠오르는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손이 피곤하구나, 누가 지금 무릎이 연약하구나, 내가 일으켜줘야겠다 막 보니까 서로 찾아가서 그날 밤에 그 이튿날 밤에 찾아가서 만져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남편 욕도 하고 뭐 그런 공동체를 봤어요. 그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행해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엠마오 교회 성숙한 교회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와 위로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중심에 싸고 있으면서 12장 전체의 결론인 시내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미지를 끌고 와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히브리서의 결론은 흔들리지 말라이잖아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가 결론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라로 결론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구약의 이미지와 언어들이 꾸준하게 등장하죠. 구약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에 야곱이 팥죽을 쏘아서 에서에게 장자권과 바꿔 먹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계속 보면서 이 뒷부분에 시온산, 시내산을 방점을 두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락의 시작 부분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전체를 푸는 키워드라는 것을 이제 늦게 알게 된 거죠. 여러 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은 세트로 나오기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뭐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본문을 풀어가면 좋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려면요,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러나 동시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 따르라라는 말은 추구한다라는 말, 디오코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집중한다, 노력한다, 애쓴다. 그러니까 화평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또한 뭘 하려고 애써야 되느냐?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서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요,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타협하거나 설득되거나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타협하고 평화롭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꿍하고 사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둘이 소주 한 잔 먹고 네 그러지 말자 그러고 평화를 푸는데 왜 교회에서 이게 안 되냐고요. 차라리 소주 한 잔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소주잔을 기울였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나 화평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졌다는 낭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거는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에 소주잔 기울이면서 화평을 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화평하려고 술잔을 기울이는 게 맞는가? 이게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일까를 두고 비교해 보면요, 비기독교인들이 소주잔 한잔 한다고 친해진다라는 이미지는 드라마상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요, 취기에 싸움질을 더 많이 합니다. 먹은 김에 한마디 하자. 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지. 많이 해본 것 같습니까? 술 한잔 먹고 야 우리 잘 지내자 이러지 않잖아요. 술김에 사랑한다. 아내가 그 말 믿어요? 맨정신에도 못한다 하면서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술 먹고 서로 화평하기보다는 길바닥이랑 화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예.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요, 소주잔 기울이고 화평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가 좋고 취기가 좋을 뿐이지 관계 풀려고 술 먹는 사람 없어요. 술은 좋은 사람이랑 먹지 불편한 사람이랑 술 먹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랑은 밥 먹습니다. 그래야 풀죠. 아무튼 관계가 안 편한 사람들이랑 술자리를 같이 하라, 이런 걸 화평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넣어보면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지만 거룩함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함도 놓쳐서는 안 된다. 본문의 맥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타협하지 않음, 구별됨, 그리고 섞이지 않음, 좀 더 나아가서 관리한다라는 말입니다. 경주에 필요한 건 뭡니까? 관리죠. 이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수년 전에 월드컵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전날 밤에 선수들과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잘하자, 축구는 화합이고 팀워크이니까 잘하자 하면서 주장되는 선수가 몇 명 데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술 먹었죠. 술 먹고 그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술 먹었다는 것 때문에 주동했던 선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화평함을 누렸는데요. 화평함을 누렸는데 왜 벌 받았습니까? 거룩함을 따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면서 타협하고자 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경기 전날 술을 먹어서는 안 되죠. 몸을 관리하고 푹 쉬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화평함을 추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거룩함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15, 16, 17절에 무슨 표현이냐면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더럽게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하죠. 15, 16, 17절에 거룩함이 없는 삶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또는 쓴뿌리가 돋아서 괴롭게 된 사람, 더러워지는 것을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죠? 에서를 들고 있어요. 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형제인데 각자 자기가 누리는 화평함이 있습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고프고, 그죠? 야곱은 지금 장자권이 고픕니다. 둘의 고품을 위해서 교환을 했어요. 화평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서는 지금 배불렀으니까 아우 됐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왔으니까 아우 됐다. 서로 화평을 누렸는데 이것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속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위 윈윈한 것인데, 윈윈한 것을 왜 속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고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바로 더러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16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망령된 자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번역에서 보면 새 속에 물들지 말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속되게 되지 말라. 사실 거룩함의 반대가 속되다라는 거잖아요. 속되게 되지 말라라는 말이죠. 거룩함의 반대는 이 속됨을 조금 오늘의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가치관이 잘못되게 하지 말라. 화평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 체계가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속되게 됐냐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성향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어 버린 겁니다. 좌든 우든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건 나라 운영하는 나라 운영법이죠. 대한민국 법이 거룩에 어느 한 자락이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거룩에 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법보다 이걸 거룩에 가지고 오면 안 돼. 그건 대한민국이 나라 운영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쁜 법이 뭐냐면요, 종교의 자유법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 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국가가 민주사회가 돼서 종교의 자유를 줬다. 이거 왜 반대하세요? 기독교를 가지라고 법을 바꾸든지. 왜 차별금지법 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거룩에 들어올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면 가치체계가 바뀐 거예요. 이런 가치를 교회를 끌고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거룩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종교는 자유입니다.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절에 가든지 무당에게 가든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이 법이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의 법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왜 이상한 법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뭘 들고 이런 데 쫓아다니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는요, 거룩함에 젖어 있어야지 세상 법을 가지고 여기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화라고 하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왔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업이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없어진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영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시 봤더니 도둑이 들어와서요, 상품의 가격표를 싹 다 바꿔놓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로 바꿔놓고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바꿔놓고 진열대에 비싸고 잘 팔리는 걸 저 구석에 넣어버리고 안 팔리는 걸 진열대 앞에 올려놓고 이상하다 하고, 그럼 도둑이 그 백화점의 매출에 손해를 주려고 가격표를 싹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자꾸 바꿔놔요. 물질의 체계와 영혼의 체계를 바꿔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와 세상의 가치체계를 바꿔놓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하지 못함,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요. 자세히 보세요. 화평함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함을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더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넣어준 이 가치관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요, 사탄이 이 가치관을 어떤 방법으로 뒤집어 놓았는가를 예를 든 게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게 됐는지를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려워서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여러 책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뭘 봤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봤죠. 두렵고 떨렸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떨렸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탐욕과 사욕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믿음이
거룩함을 놓쳐버린 겁니다. 믿음이 타락하게 된 거죠. 믿음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화평으로, 그냥 세속적인 화평으로 타협되어진 것을 얘기하면서 물러서게 된 것을 18절부터 29절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두 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혼비백산하게 놀라게 했던 그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 돌판을 받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뭇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세를 하나님께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시내산 아래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화평해졌어요. 두려움을 거룩하지 않은 속된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평안해졌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방자하게 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자하게. 이 망령되었다란 말이에요. 평화롭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는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일단 내 말 들을 거고, 신이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예쁘기도 하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금송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득달같이 움직이면 내가 꼼짝 말하면 꼼짝 말고 내가 시키면 듣고 기도하면 듣는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어디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을 버린 케이스인 거죠. 시내산 아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금송아지로 변개시켜 버린 겁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말하지 말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게 해서 시끄럽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그렇듯 무섭기로도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두려움을 화평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로 만든 겁니다. 이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세속화되는 지점을 우리는 화평이라는 단어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편하다는 거죠. 편하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뭐합니까? 두 돌판을 깨버리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잖아요. 여기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27절까지 시온산, 즉 광야의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만 본문의 시온산은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시온산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배경이 만약에 AD 70년 이전이라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는 하지만 로마 지배하에서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빌라도 이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피가 들끓던 우상 숭배하던 그런 예루살렘이니까 기대할 만한 시온산은 아니겠죠. 또는 히브리서가 100년대에 기록됐다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시온산은 그런 영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말했을 때 이 시온산은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전,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아생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온산은 누구다?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온산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구약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내산의 경험과 신약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것은 장소일까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영광이죠. 시내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온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실상을 말하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소리는요, 구약시대 때 땅을 진동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요? 하늘도 진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실 터인데, 시내산이든 시온산이든 하나님의 임재는 그 거룩함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며 소멸하는 불이시다 라는 내용이 이 이야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제목으로 삼은 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게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산이든 시내산이든 시온산이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불태워도 불태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는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더디 내려오심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받은 것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태워 보셔야 알죠. 타지 않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단단함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권력을 모으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재력을 모으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교회를 키우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 세력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알아요. 이게 막 흔들어 보면 안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흔든다라는 말입니다. 정금같이 나올 때요, 불순물은 흔들어서 털어버리고 태워서 녹여버리고 가장 알맹이로 남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세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림을 당했습니다. 유혹을 당했어요. 설득도 당했습니다. 예수 보지 마라. 예수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우리나라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뭘 보느냐? 정치적인 세력을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를 봅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누가 우리나라를 이끕니까? 하나님이 이끄시죠. 이걸 흔들어 봐야 알아요. 다 한번 흔들어 봐야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싹 다 흔들어 보고 불태워 보고 맨 나중에 남은 거, 그 조그만한 거 하나, 그게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불문불에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먹히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아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워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있어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됐어요. 그러나 금송아지로 거룩함을 지워버린 겁니다. 화평을 위해서 거룩함을 타협시켜버리고 불순물을 집어넣어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시내산이 있습니까? 거기가 역사적으로 거기라는 말을 하는 구약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내산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같이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무슨 영감 얻을 것 같이 그럴까 봐 없어진 거예요. 시내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죠.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통곡에 보세요. 그 벽 너머 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겠다고요?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싹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다 흔들어 놓고 나니까 뭐가 남더냐? 땅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만 계시더라. 우리 믿음 한번 흔들어 봐야 됩니다. 흔들어 봐야 뭐가 흔들리지 않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흔듭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흔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환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어 보니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시내산과 시온산은 장소의 영광이나 은혜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셨던 그 거룩한 곳, 그것도 흔들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요, 흔들어 봐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기 서울에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어느 게 다 흔들어 봐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땅덩어리 지켜서 몇백억 받는 게 그게 뭐라고요? 흔들어 보면 알죠. 그거 흔들어서 몇백억 받았으면 왜 가난한 자들을 그냥 그대로 둡니까? 흔들어 보면 그 속에 돈이 들었는 거 알게 되죠.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그렇게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오늘 이 땅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 남아야 할 것 있다면 믿음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흔들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흔들어 보셔요. 흔들리나. 불태워 보셔요. 불타나. 그래서 제가 제목에 진동, 요동, 요지부동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흔들리고 불태워지고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화평함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그게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려고 거룩함을 놓치지 마세요. 불태워 보면 알아요. 불태워 보면 남는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그 침대 광고도 보니까 이 침대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고 불에 안 탄다고 하려고 뭐 합니까? 불을 계속 붙이더라고요. 침대 광고 못 보셨어요? TV에 보면 이 침대는 불이 나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계속 불을, 내가 보니 좀 타긴 타던데. 다른 침대는 활활 타는데 이건 좀 덜 탄다고. 불태워도 불타지 않는 것을 불연제라고 얘기하죠. 지진을 많이 겪은 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겪으니까 지진의 끄떡없는 건물을 만들려고 뭐 합니까? 내진 설계를 합니다. 내진 설계를 해놓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흔들어 봐야 알죠. 흔들어 봐야 알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들을 물질로 흔들 때가 있어요. 건강으로 흔들 때가 있고, 자식 때문에 흔들 때가 있고, 관계 때문에 흔들 때가 있고, 삶의 무게 때문에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흔들려 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공식적으로 김천대학교에 사직서를 써서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럼 대학 강의를 다 끝냈으면 흔들어 봤어요. 이거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나? 괜찮겠더라고요. 지금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받았으면 흔들리지 맙시다. 웬만하면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 강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커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마세요. 웬만한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화평함을 추구하려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드리시기를.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니 흔들리지 않는 우리 2023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태워도 타지 않는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십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만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줄 은혜를 받자.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으니 물질에 흔들리지 말 것, 세속에 흔들리지 말 것과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오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오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흔들리더라고요. 박해에 흔들리고 가난에 흔들리고 관계에 흔들리고 정부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그 낯빛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희가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더 이상 더러워지지 말아라. 흔들어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흔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에도 흔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돈 몇 푼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관계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굳게 잡게 하여 달라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산이든 시온산이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땅도 하늘도 진동할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타든지 흔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흔들렸지만, 저 신의 산은 흔들림과 떨림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는 요지부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돈 몇 푼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삶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오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며 손에 손잡고 서로 일으켜서 함께 걸어가라고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은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에 그 뜨겁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넣어주실 때에 그 뜨겁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이 물질이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우리가 얼마나 물질에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흔들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든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마다 또 여러 곳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소망하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